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특별한 새벽 8번째 아침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적들과 또 여러 환경들에 몰리고 있던 광야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진 부분들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아직까지 그들이 어떤 정착지를 구한 것도 아니고 이제 커다란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것처럼 정복하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 지불들을 해야 될 시점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다시 너희가 온전히 새롭게 됨을 받으라 라고 명령한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할례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할례를 명하셨을 때에 네가 할 수 있는 인간의 방법들 어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네가 붙잡아라 봐라 라고 하신 통로였거든요. 그래서 약속의 아들이었던 이삭을 얻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극적으로 또한 적극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온전히 반응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놓고 내가 이미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할례를 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는 통로였던 것이죠. 그와 같은 일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들 가운데 발견하기 쉽지 않은 일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육체적인 표식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있어서도 똑같이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다시 받은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바로 그런 영적인 부분을 도전하는 것이다라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좀 살펴보고 싶은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다시 할례를 결단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할례를 하게 되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머물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구속하여 오신 것에 대하여 약속을 기억하여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애굽에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할례를 받았으나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길가에 있으므로 받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유리할 때 거처하였던 곳이 나와 있는데 42군데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름이 높이 떠서 그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나가는데 40년 동안에 42곳을 돌아다녔으면 아주 거칠게 계산하면 1년에 한 번 꼴 정도로 이동을 하게 되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한 곳에 머물렀던 것이 한 1년
어떨 때는 뭐 하루 이틀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시간이 참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움직이는 것보다 머물러 있는 시간이 더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에 대해서 그냥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도중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간 동안에 용인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너희들 형편이 그렇다. 너희들이 그렇게 처음부터 약속하였지만 그것을 시행하지 않고 있어도 여전히 나는 너희들을 지키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고 끊임없이 그렇게 40년 동안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앞에 그리고 이스라엘 땅 주신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많은 유목민들이 많은 정착민들이 원주민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때에 네가 다시 내 앞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시작해야 한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회복하게 하시는 시간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뜨거운 열정과 은혜를 주시지만 그 열정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심에 불구하고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고백들이 흐트러지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처음에 나를 이렇게 세우실 때에는 홀이라도 분명하게 내가 어김없이 하나님께 이러이러하게 살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느 순간에 광야 같은 40년 지나고 나면 절대로 포기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영역들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하지 않거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제가 목회하고 개척을 하고 나서 깜짝 놀랄 만한 일을 얼마 전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해오던 큐티를 생명의 삶으로 계속 큐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 개척을 하고 나니까 새벽 기도를 그것도 특세로 맨날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을 하고 성경을 읽고 계속 이렇게 하게 되다가 어느 순간에 보고 깜짝 놀랐던 것이 내가 큐티를 하고 있나? 내가 생명의 삶으로 전에 했던 것들을 계속 하고 있나? 책은 꾸준히 오고 있는데 다시 제 계약을 갱신해야 될 때가 됐다고 연락을 받고 나서 확인하고 보니까 찾아보니까 너무 깜짝 놀랐던 것이 딱 교회를 개척하고 난 12월 18일서부터 큐티를 안 했더라고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몇 년을 열심히 해왔던 것들을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딱 끊어버리고 지낼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었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4월 1일서부터 이거 안 되는 거구나 라고 다시 붙잡고 시작하게 되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해주셨어요. 우리의 삶에 분주함과 바쁜 것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안 하는 건 있을 수 없어 라는 영역들에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다시 할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무너져 있는 영역들을 다시 세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너무도 쉽게 편하고 합당하다고 스스로 여기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는 합당하다고 우길 만한 5만 가지 수백만 가지 합당한 이유들로 무장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온전히 다시 서는 것을 원하시죠. 윌리엄 캐리가 33살이 됐을 때 그가 목회하던 하비레인 교회의 성도들이 완강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로 선교사로 가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나아갔는데 처음부터 선교가 성공했느냐 성공적으로 혹은 열매가 있는 그런 선교를 했느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가자마자 아내 도로시 사모님과 자녀 2명이 심한 병이 걸려서 가자마자 정신을 차릴 수 없게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5살짜리 아들이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일까지 경험하게 된 겁니다. 출발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상적인 어떤 선교적인 꿈과 비전을 가지고 갔는데 가자마자 완전히 폭풍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안 그래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아들이 하늘나라로 가니까 이 도로시 사모님은 완전히 마음이 바닥에 떨어지게 되고 정신 착란 증상까지 오게 된 겁니다.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동력한다는 거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선교하러 갔는데 제일 첫 번째 선교 대상이 멀쩡했던 아내가 되고 아들이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쭉 있게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사모님이 끝까지 그 정신적으로 어려운 것이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게 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도 선교에 대해서 계속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 사용하신 것들 보고 기회를 삼고 인도어를 배우고 그래서 성경도 번역을 하고 차근차근 그렇게 날마다 바쁘니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살림을 해보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내가 삶에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 기본적으로 있고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러면 남는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시간은 거의 원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잠 안 자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번역하고 했는데 그러다가 결국에 이제 영인 사전도 만들고 영어, 인디아어, 인도 이렇게 사전도 만들고 성경도 번역하고 그래서 출판사를 책을 찍어내기 위해서 아주 비싼 출판 기계도 그때 당시에 이렇게 배로 불러서 사서 구입을 했고 그래서 이제 찍어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갖춰 놓고 지방에 전도 여행 갔다 왔는데 출판사가 홀랑 다 타버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재정도 손실이지만 그동안에 열심히 해서 번역했던 모든 오리지널 원고 카피들이 전부 다 불타버리게 된 겁니다. 끔찍한 일이죠. 그거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힘든 거죠. 비견한 일이라고 할 수 없지만 목사님들이 가끔 컴퓨터에 수십 년 혹은 수년 동안 설교 저장해 넣었다가 그게 바이러스로 싹 날아가는 순간 멘붕 오시는 목사님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거의 뭐 정신 착란에 가까울 정도로 그냥 백지가 돼버리는 일들이 있으시거든요.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이건 뭐 재정도 뭐 그다 컴퓨터가 남아 있어서 뭘 하는 것도 아니고 원고가 있는데 원고가 타버린 거니까. 근데 그때 이분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번역한 것이 부족한 것을 아시고 다시 번역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게 믿음과 인내와 용기를 주소서. 제가 이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 연약함 때문에 생긴 다시 시작해야 될 기회는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우리의 삶을 통째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영역들과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들을 뛰어넘어서 보게 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는 통로가 되는 거구나.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 다시 처음부터 할례를 하고 내가 다시 주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고 사랑받는 사람이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붙잡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는 더 커다란 축복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되는 은혜인 거구나. 이렇게 붙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붙잡은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그리고 바로 이 자리가 우리에게 영적인 길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할례를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요나처럼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고 다시 그 사명을 가게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가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우리의 수치를 떨어버리게 되는 길갈이 되게 하소서 영적인 길갈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구나. 8절 9절 말씀에 보면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 깊은 곳에서 건져냈던 돌을 쌓았던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마만한 은혜로 우리를 여기까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길갈에다가 돌 무더기를 쌓아서 기념비를 쌓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였고 바로 그곳이 또한 그들에게 있어서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왔었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게 되는 수치를 떨어버리게 되는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에서의 수치가 뭘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처음부터 종으로 살았던 거 아닙니다. 처음에는 요셉이라는 엄청난 영향력 있는 사람, 바로 밑에 있었던 영향력 있는 사람의 형제들로 아버지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삶에서 구가할 수 있었던,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들이었겠지요.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갔는데 그들이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의도한 것은 그게 아니었는데, 애굽에서의 수치라 함은 그들이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시간 지나고 나니까 종처럼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부분을 말씀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처음부터 세상에 종되겠다고 나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직장에서 누가 처음부터 종되겠다고 생각했습니까? 누가 물질의 방법과 세상의 시기, 공식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뻔히 보면서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했지요. 자녀들 가리키면서도 양육하면서도 말씀대로 해보려고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지나고 나니까 자기가 종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에 매여 있어서 벗어날 수도 없고 자기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이 온통 다 수치이고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그대로 겪고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 연약함, 내 삶에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정립하고 내 삶에서 다시 처음부터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만 하나님만 붙잡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할례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모습을 내가 이제 완전히 끊었다, 수치를 벗어났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이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땅을 점령하여 그 땅의 주인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종으로서가 아니라 너의 삶의 주인으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땅을 같이 다스릴 자로 쓰기 위하여 관계를 온전히 다시 확립하고,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너가 얘기하신 길갈로 삼아서 종되었던 모든 부끄러운 수치를 날려버려라, 같이 묻어버려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할례를 받고 나면 남자들이 며칠 동안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전쟁이 앞에 있어서 두렵고 떨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지켜주셨습니다. 붙잡아 주셨습니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렇게 인도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첫 번째 일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첫 번째 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우리가 재정적인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의 문제로, 하나님 어렵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것만 해결되면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과 상황들을 다 떨쳐버리고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의 삶에 머물고 있는 종되어 있는 습성들을 다 떨쳐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차지하고 누리고 소유하기 위해서 영적인 길갈로 만들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을 떠올리게 됐어요.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엔 왕 되겠다라고 선포했으니까 그러면 왕이 될 만한 수업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왕의 법도가 있는 것이고 리더십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권을 어떻게 행사하기 위한 방법들, 정치적인 술수들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할 만한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신 다음에 바로 그를 다른 곳에 꽂아서 어떻게 활동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해왔던 대로 아버지의 몇 말이 되지 않는 양치는 일에 올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양 잘 치기 위한 방법들, 수단들을 노력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물매, 왜? 곰이나 늑대나 이런 거 찾아오면 쫓아야 되니까, 양 지켜야 되니까, 이게 다윗의 입장에서는 왕 되는 수업이라고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주목하시고 그의 심중을 읽으시고 기름 부으시고 난 다음에 주신 이 일상적인 일들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도 분명하고 꼭 필요한 왕 되기 위한 수업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시작하는 기회가. 뿐만이 아니라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말도 안 되는 살인죄와 말도 안 되는 간통죄를 이어서 막 이렇게 짓고 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이게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라고. 오늘이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결단하여 내가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영적인 할례를 결단하고, 오늘이 지금 이곳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짓게 되는 영적인 길갈이 되게 해주십시오. 수치와 부끄러움을 떨쳐버리게 되는, 다 제하게 되는 하나님 그런 길갈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구나. 말씀으로 붙잡고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